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 39장.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잘 되게 하시고 좋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돌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어제는 우리 8월 15일이었죠. 8월 15일은 광복절이거든요. 광복절로 치면 이제 벌써 81년이 지났으니까 광복의 시기를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은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몇 분들은 그 광복의 시기를 기억하고 그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죠. 우리말을 우리말로 쓸 수 없었고, 가장 안타까운 말은 자기의 이름을 쓸 수 없었던 시기, 글자를 한글을 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셔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적 해방을 보면 독립운동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준비했던 작업들,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태어나는 우리 또한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서와 우리나라,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이 포로의 시기와 우리나라의 광복의 이 시기를 좀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개념이 잘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36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36년을 압제를 당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징용을 가서 다른 나라를 가서 끌려갔어요.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지는 징용을 가셔서, 우리 아버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9살 때 해방을 맞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일본의 삶이 어떤 건지, 그 다음
그 해방이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조금이라도 저는 이해하는데, 아마 지금 시대는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세대 한 세대 35년도 36년도 어려운데 70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로를 잡혀가서 태어나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태어나고 나서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그곳에 살면, 세대가 30년으로 하면 보통은 30년을 한 세대로 보니까 두 세대가 넘으면 거의 3세대가 지나간 건데, 이 포로기 그러면 4세기 가까이 되는 거예요. 4세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언어가 사라집니다. 문화가 사라집니다. 굳이 이터전 잡았는데 여기 이제 살만한데 다시 고국에 가서 살아? 그 고국에 돌아간다 그러면 그 황량한 곳, 황폐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가서 어떻게 살아? 하는 곳이 바로 이 포로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 이미 적응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나라를 잃은 아픔, 서러움들이 가득해서 또 나라를 위해 해방을 놓고 기도하는 이 양가 감정이 계속 놓여있던 세대입니다. 근데 70년이 지나면요 잊어먹을 만도 하잖아요. 우리 이제 81년 지났거든요. 우리 잊어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8.15 무슨 날로 생각하는지요? 예? 광복절이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쉬는 날. 그래서 이 쉬는 날을 못 쉬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월요일로 대체 휴일을 안 하면 싫어하는, 그래서 대체 휴일로 줘야 된다는, 원래 그 광복절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쉬는 날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이 해방에 대한 개념들,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기억은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얻는 기쁨,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얻는 고마움 또한 기억하겠죠. 그러므로 이 나라라는 건 목사님 뭐 나라 없어도 돼요. 저 이민 가면 되고요. 딴 나라 가면 돼요. 나라가 없는데 이민을 가면 이민을 안 받아줘요. 갈 수가 없어요. 난민이 돼버려요. 그러니 나라가 없는 삶을 사는 서러움은요 정말 끔찍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시기를 지나온 우리나라 또한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70년의 세월을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70년 동안 너희를 향하는 얼굴을, 내가 너희를 향해 얼굴을 봤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려버렸어. 이제 안 보기로 했어. 안 보기로 했는데 이제 내가 이 얼굴 가리는 걸 뜰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봐주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얼굴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봐준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얼굴을 가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는지,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먼저 얼굴을 보이시겠다라는 것,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형제가 싸워요. 그래가지고 형이 몰래 한 대 툭툭 쳐. 형이 몰래 툭툭 쳐. 그래가지고 쳤는데 형이, 동생이 그러죠. 엄마, 형이 때렸어. 그랬는데 동생이 그러죠. 형은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근데 엄마가 고개 돌리면 또 한 대 뚝 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동생은 맨날 지금 막 억울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 너희 둘이 노는 걸 이제부터 내가 엄마가 너를 볼게, 지켜볼게 하면 뭐야? 형이 동생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때릴 수가 없죠. 지켜본다는 건 그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내가 지켜볼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뭐라고 표현을까지 하시냐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시겠대요. 왜? 당신의 이름을 걸어서. 성도라는 건요,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아세요? 자, 똑같은 공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명품이 아니에요. 하나는 명품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명품이 되고 명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명품이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이름을 박아요. 거기다가 그 명품의 이름을 박아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그 옷은 뭐가 돼요? 명품이 되어져요. 근데 명품이 뭐가 다르냐면요,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명품에는 대부분 다 뭐가 있냐면, 자, 이 명품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보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서가 진짠가 아닌가를 보고 그 보증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통은 우리는 명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명품 그 강아지들은 족보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족보도 안 따지는데 강아지도 족보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명품 강아지 족보를 보고 얘가 명품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AS이고 책임이에요. 그 명품이라는 게 다른 게 뭐냐면, 그 명품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이름을 걸고 있어요. 왜 그 정도까지 가냐? 그 이름을 갖고 있냐면 그거 가지고 있는 이름이 그 옷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었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증서로 걸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명품입니다. 예, 부부끼리 딱 어려울 텐데,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좀 쉬워요. 명품 그러면, 네, 여러분 맞죠? 여러분의 인생은요 명품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겠다. 내가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합당하게 책임지겠다는 것. 이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열심을 내주겠다는 것.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가치를 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이 건 명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 아니,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그곳에서 노예일 수도 있고 어려움 그곳에 잡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돌려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렸던 걸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이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사랑을 베푸시겠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돌아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 그래 너 이제 용서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내시고 거기다 사랑을 베푸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야, 너 보기도 싫어 저리 가, 보기도 싫어 저리 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뭐야?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보고 있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안전한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켜보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 오늘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거주하게 하겠다. 왜요? 이들에게 평안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순간에 포로로 잡혀간 거, 한순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3번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을 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평안하는 게 어떤 건지 그들은 알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수없이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진짜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 평안하게 막아주시겠다. 별로 안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분단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에요 지금도 분단 국가 중에서 휴전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분단 국가 중에
아직 우리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 중에 있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이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분의 정확한 이름이 이제 이융평 대인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를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죠.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마 기억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전쟁 나는 줄 알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잖아요. 바닷가란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다 보면 이제 막 가끔 저쪽 우리 집은 산꼭대기인데 반대산에서 총소리가 나요. 땅땅. 그때 반대산이 어디냐면 윤병야 권사님이 사는 동네에서 나하고 마주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산 쪽에서 그게 땅땅땅 소리가 나요. 총소리가. 그러면 자다 깨가지고 혹시나 저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나. 어린 심령에 우리는 매번 찰 때마다 그 전쟁 영화를 보고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니까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둘째를 딱 바라보면서 형, 너 건들지 마, 내가 이제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하고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얼굴을 바라본다는 건 지켜보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얼굴을 가린다는 건 과연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얼굴 가린다는 건요, 너 안 보겠다. 누가 너희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형인과 동생이 둘이 막 싸워요.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얘가요 너무 버릇없어요. 제가 조금 혼을 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엄마가 그래 내가 안 볼게.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형들은 지금 이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엄마 조금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억울했는데 잠깐 안 봐주면 내가 좀 어떡해? 그럼 혼을 내거나 그런데 막 이게 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동생은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안 본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는요, 잠깐 안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심판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했던 거고 그들이 안전했던 건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심을 거두시겠다는 거, 이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한테 향해 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가장 저주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 그것도 70년간.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힘듦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해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 얼굴 가리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향한 심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저주예요. 그러므로 이게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왜? 아니 그걸 아시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얼마나 말하셨다고요? 얼마나 말하셨다고? 하나님의 시작은요,
여호수아 시대부터요, 출애굽에서 들어간 시기부터 BC 1500년부터요 하나님이 기다린 게 언제까지? 멸망이요 586년이니까요 거의 1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나라들이요 하나님 앞에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지키라는 게 있었어요. 안식년 지켜라, 그 다음에 그 희년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1000년의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더니 먹고 살만하니까요 안 지켜요. 만나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 줘야 먹는데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6년을 농사를 짓고 7년째 쉬어야 돼요. 하나님 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거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농토가 있는데 6년 농사를 짓다가 한 해 쉬는 게 쉬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근데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철저히 훈련시켰거든요. 6일 동안 만나를 주시고 6일째 때 만나를 주우면 그 다음 7일째 먹을 때 썩지 않게 하나님 두셨거든요. 하나님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 돈, 뭔가에 걸려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심지어 우리의 건강요, 우리는 건강을 잃어도 우리 안에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바라고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들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잠깐 한 게 아니고 수없는 기다림을 했어요. 722년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는 건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얼굴을 가리셨냐? 바로 그 범죄죠. 죄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죄 좀 치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치우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볼 수가 없잖아.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잖아.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 내가 복을 줘도 네 그 복이 되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좀 치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치웠기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더러움과 그 부정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굴이 가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건 그렇게까지도 심판하시고 하셨던 건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면 부끄러움을 품고 범한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신다. 회개거든요. 부끄러운 거, 야 이게 좀 부끄러웠다. 참 이게 부끄러웠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죄진 걸 생각하면, 야 지금 가끔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아이고 그런 실수를 했다니. 아이고야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실수했다니. 우리가 예수님 잘 몰랐을 때 했던 그 죄들을 생각하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뉘우친다. 이게 회개의 자세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컵이에요. 좀 컵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네, 찬율아 이게 깨끗해, 더러워? 더럽지, 많이 더럽지. 여기에 이 더러워 막 흙이 있어. 여기다가 우리 찬율이 먹으라고 목사님이 맛있는 음료수를 따라주면 먹을래 안 먹을래? 여러분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찬율이가 제가 지금 이렇게 흙이 딱 묻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아무리 좋은 음료수, 최고 좋은 것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드린다 그래도 이거 마시겠어요? 그래도 뭐 목사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일 여기에 참 미안해요 똥을 묻혔다.
제가 들고 있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지금 지저분하게 보시죠. 근데 여기다 똥이 묻어 있고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얘가 이걸 들고 와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물 주세요. 엄마, 나 마시고 맛있는 주스 주세요. 이 컵을 들고 오면 엄마는 먼저 뭘 할까요? 자, 이리 줘. 내가 씻어도 줄게. 아니면 너가 씻어 라고 하겠죠. 근데 얘는 그러는 거죠. 아니야, 난 지금 여기다 먹고 싶단 말이야. 때를 써요. 안 된다고, 주라고. 그런데 엄마가 이걸 뺏으려고 그러니까 내 거 뺏는다고 울고 불고 난리 나요. 자, 만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울고 불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여기다 따라줘요? 그렇지. 니들 생각에도 아닌 것 같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건요, 이게 만일 독약이고 안 좋은 거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한테 은혜죠. 근데 그 임재를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해요. 근데 그 거룩함이 임할 때요, 그것이 더러우면요, 그건 부정한다고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정결하지 않으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이 임하는 게 그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만일 독약 가운데 음료수가 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았다고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건요, 죄를 뉘우치라는 이야기는 야 제발 좀 깨끗하게 있으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어, 은혜를 주고 싶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는 철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씻어와 그러면 엄마 왜 귀찮게, 그냥 주면 되지. 그냥 주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주면 되잖아. 아니잖아요.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실까?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라는 건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을 부터요. 더러우면 이 그릇 버리고요, 새로운 그릇을 하나님 주시면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 내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릇에다 부어주라고요. 하나님, 새 그릇 말고요, 내가 원하는 때 부어주라고요. 여기다 부어주라고요. 아니라고요.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버리고 다 회파해버리고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것,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깨끗하게,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삶에서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화면을 그냥 이대로 두면 가던 길을 회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가고 있어요. 뒤로 돌아. 제가 이제 뒤를 도는 걸 조금 어려워합니다. 머리가 휑하니까. 근데 이렇게 뒤를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돌아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돌아서지 않고 뒤를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가지고 다시 한 바퀴 돌고 360도를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돌아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180도 돌아서서 방향을 하나님 뜻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요, 내가 가던 삶을요, 그냥 알았어요, 뉘우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깨달았어요, 나 잘못했네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삶을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돌아서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와서 맞아, 말씀에 은혜 받았어, 좋아 하고 저기 나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목사님 아직 좋은 이야기는 했어, 이러는 게 아니고 나가실 때 회개는요,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는 결심을 갖고 가는 거야.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보를 드리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서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주보에 매주
우리가 매일 큐티 그 새벽 설교가 되어지는 본문이 나와 있고, 또 주보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보를 전도용으로 또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 이 축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무슨 축복의 기도를 할까요? 하면 저는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기도로서는 꼭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뒤집고 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역대기하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역대기하 7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그때 내 이름으로 읽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을 향한다는 건 그냥이 아니고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얼굴, 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향한다는 건 눈과 마음이 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것, 이것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왜 저희가 새벽 기도의 말씀들 가운데 주일 말씀을 하고 이 주일 말씀을 바탕으로 매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계속 일치하게 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요, 말씀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말씀이 오늘요, 얼굴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드셨습니다.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향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 받으며 손대는 곳마다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때 기적을 나타내주셨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향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우리 함께 간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아멘.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 아멘. 임하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아멘. 지금 오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위 아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임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그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다라는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임하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그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임하여 주셨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막힌 담 헐어 주시며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그 깜깜함이 빛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대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